오늘은 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신령과 진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두 번째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는 찬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낭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세 곡인데요. 은빛자매가 한 달 전부터 같이 부르자고 했었는데 제가 잊어버렸던 곡을 제가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내 모습 이대로는 소연자매가, 시선은 우리 가연자매가 추천해준 곡을 우리가 낭독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시 드리는 고백, 은빛자매의 추천한 찬양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각 가정에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아멘. 우리 이번에는 우리 소연자매가 내 모습 이대로 우리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낭독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네, 우리 찬양은 다음 주에 이 가사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예정이고요. 우리 각 사람이 추천한 찬양을 고백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기도를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대신에 오늘은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미얀마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민중들의 탄식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아시아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저항하다 희생당한 이들이 벌써 5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주여, 군부의 폭압에 희생당한 미얀마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는 악한 이들의 포악함과 저항하는 사람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반인륜적 행위를 일삼는 군부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는 기업인들이 탐욕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주여, 아시아 공동체의 평화와 상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미얀마 시민들의 마음에 용기와 위로를, 민주를 향한 이들의 발걸음에 당신의 지혜를 주옵소서. 희생된 이들의 삶,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미얀마 시민들, 희생자 가족들과 동료들의 눈물 위에, 그리고 함께 걷는 전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의 발걸음 위에 주여 함께 하옵소서. 수많은 피와 땀, 공통으로 범벅된 이 민주화의 길에서 주님께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성찬을 준비하셨을 건데요. 준비된 성찬에 따라서 또 식순에 따라서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누십시다. 재정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대면 성찬에 임하실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의 몸을 주시고 주의 피를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채웁니다. 각 가정에서 빵과 잔을 마심으로 주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선포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찬은 소연자매와 가연자매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빵은 주님의 몸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몸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아멘. 네,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잔은 주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생명을 서로에게 내어 줍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보혈을 받겠습니다. 네, 각 가정에서 성찬 함께 우리 나누십시다.
네,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함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사랑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손과 발에 담긴 마음으로 서로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함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감으로 은혜를 베풀며 예수님처럼 착한 행실로 세상에 선을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되고 있고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오늘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고, 오늘은 4월의 첫 주이자 부활주일이자 두 번째 거기서 드리는 예배로 우리 소연 가연자매의 집에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와! 네. 세미자매가 만들어준 예쁜 그 거기서 드리는 예배 배너를 제가 챙겨 오겠노라고 어제 밤부터 챙겨놨는데 아침에 분주하게 그걸 놓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다음번엔 꼭 배너와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둘 다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저를 지키기 위해서 두 분에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감기 걸리기 쉽지 않은데 근데 막상 걸리면 이게 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유리자매도 뭐 설아, 설연이도 다 감기 걸리고 지금 집에 산이도 감기에 걸려 있는 상태여가지고 하여튼 다시 새로운 감기가 또 돌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하게 잘 지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심는교회는 우리 심는교회는 3번의 절기가 있죠. 부활주일, 그 다음에 추수 감사주일은 우리가 안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창립기념일, 그 다음에 성탄절 이렇게 3번이 있는데 우리 부활주일 첫 번째 절기 헌금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2회 부활절 달걀 콘테스트 오늘 자정까지 올려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무료한 일상에 참여해 주셔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3등까지 선물을 드린다고 운영위에서 얘기했으니까 좀 더 즐겁게. 작년에는 제 기억에 한 팀만 줬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더 풍성하게 나누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순절 말씀 묵상이 끝났습니다. 예. 이렇게 좋아해도 되나 싶은 네, 함께 묵상해 주신 심는 사람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말씀 묵상 시즌 5 때 또 만나는 걸로 그때까지 다시 헝클어진 제 책상을 좀 정리를 좀 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통독 모임 매주 주일 8시로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줌에서 누가복음 함께 읽으니까 이제는 금요일 8시가 아니라 주일 8시입니다. 우리 보미자매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라고, 이 광고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광고를 이제 다 아실 테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형제와 함께하는 책 모임도 관심 가져주시고 지난주에 책 모임 하는 모임 나눔하는 걸 봤는데 아주 굉장히 재밌게들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늦지 않았으니까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물어보시고 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에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원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운영위에서도 투표를 올린 것 같은데 벌써 어제 보니까 한 과반수 이상 돼서 아마 동참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2, 4분기 두 번째 분기에 나눔 비용을 아마 이 미얀마 민주화 지원금에 함께 동참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마음 모아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이면서 네, 민망하게도 제 생일입니다. 예. 네, 분위기가 네,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고 제가 제 입으로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늘 민망하지만 그러나 건강한
사역을 위해서 또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자 두 번째 거기서 드리는 예배로 그리스도인의 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을 부활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소영 가연 자매가 살고 있는 이 서울, 여기가 석계역 근처죠? 하계역, 네, 하계역 근처까지 아침 일찍 와서 이렇게 두 분의 환대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심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또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화면이 안 나왔었네요. 이럴 수가. 잠시만요. 자리 정비를 좀 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허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활주일 설교를 하겠습니다. 4월의 첫 주인 오늘은 두 번째 거기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었죠. 성찬 우리가 함께 했었고 또 성찬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연자매는 3월부터 피아노 학원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임용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고는 싶지만 하기가 싫어서 이상한 얘기인데 어쨌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이 잘 우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하게 공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연자매는 이곳 근처에 과기대에서 열일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또 방금 들은 따뜻한 소식인데 우리 수희자매도 이 과기대에서 가연자매가 일하는 곳에서 파트타임으로 같이 일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축하드리고 또 각자 삶 속에서 아주 열심히들 살고 계신 것 같아서 기쁘네요. 네. 다른 것보다 우리 가연자매에게는 뭐랄까요, 뉴스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연자매가 이별을 했습니다. 네, 이제 솔로예요. 근데 별일 없이 잘 살아요. 네, 자기가 차가지고. 어쨌든 새로운 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미리 사전에 가연자매에게 이별 이야기에 대한 허락을 받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 어디선가 우리 승준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승준아 건강하게 잘 살길 바란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 두 자매를 위해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 두 사람의 삶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각자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의 끝 무렵에 제가 시편 71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고난주간 내내 좀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아닌 구약 성경에서
그것도 시편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을 읽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부활 신앙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약으로 읽는 부활 신앙이라는 책에서 김군주 교수님이 부활 신앙을 이렇게 정의했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 약속으로부터 논리적이고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핵심은 부활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신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구주 교수님은 제2성전기에 이스라엘이 처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이 최후의 공의로운 재판을 기대했던 것에서 이 부활신앙을 정의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대뜸 71편 20절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말씀이 확 튀어나오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을 말하는 본문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그러면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시작하려면, 다시 생각해 보려면 역시 십자가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병약한 망상들, 노파들이 믿을 만한 미신, 몰상식하고 열광적인 미신, 이 세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종교가 떠오르시나요? 네, 뭐 이단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단어가 가리키는 종교는 초기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시기에 대부분의 로마인들이 그리스도교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말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비하했더라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 연구로 엄청난 족적을 남겼던 이 튜빙겐 대학교의 마르틴 행헬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을 예배한다는 것,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이었는지를 이 광범위한 1차 자료들을 통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도 어리석은 거고 로마인에게도 얼토당토 않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르틴 행헬은 이 모든 논의를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떠올리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 그 자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반란과 반역에 대한 가장 혹독한 처벌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황제의 저주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건 로마인들에게건 이 십자가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틴 행헬은 주전 3세기부터 이미 십자가와 관련된 용어들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전 3세기로부터 십자가는 하류 계층의 저속한 조롱거리로서 노예들과 매춘부들의 입술에서 발견되며 교수대의 매달놈, 십자가의 달놈과 심지어 형틀의 목을 매달놈과도 비견된다. 네, 읽어보면 그냥 욕이죠. 마르틴 행헬은 독일 사람이니까 이 이후에 나오는 글들 보면 이런 말들이 독일어로 표현되는 욕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욕지거리나 다름없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바라보는 이 사회적인 시선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더라는 거죠. 게다가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거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든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틴 헤겔은 기독교 신앙을 바라보는 그 시대의 시선,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다른 외국인이든 어느 누구에게라도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내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혹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모순이자 불편하고 어리석은 주장으로 보였을 것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어느 누가 하나님이 이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라는 이 말은 부활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빈 무덤을 본 여자들의 반응이 이 상상할 수도 없는 부활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8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사건 모두가 도저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공통점은 사람이 기대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것,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상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 모두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믿는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말씀 묵상할 때 시편 71편은 탄식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인은 어디가 끝인지 모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는 말을 수시로 듣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시인을 엿보면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면 평생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의 이 말로가 결말이 이런 거라면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을 버리는 게 더 쉬운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을 찾아도 끝도 없는 침묵만이 계속 내려앉더라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면 더 나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 하루가 지나면 어제보다 더한 낙심이 밀려오고, 하루가 또 지나면 어제보다 더 큰 비난과 수군거림이 들려온다는 거죠. 그러니 매일매일을 상상해도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아침마다 새롭게 이 시인의 삶을 덮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됐으면 그만해도 될 텐데, 그런데 이 시인이 찾은 돌파구는 뭐였냐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더라는 거죠. 우리 71편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는 정말 간절하게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잡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고백에서는요, 시인은 그냥 이 소망을 두는 것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공의와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겠으니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주의 공의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그것을 전할 테니까 내가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거라는 거죠. 우리 15절부터 17절 이어지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이 말씀들을 한번 쭉 같이 보세요. 똑같이 우리 성경으로는 전하리이다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이 매 구절마다 히브리 원문은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사용된 전하리이다는 선언하다, 선포하다 라는 뜻의 사파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고요. 16절에서는 자카르, 기억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는 부드러지게 하다, 드러나다 라고 하는 뜻의 나가드라는 단어가 쓰였죠. 특별히 18절에서는 두 번 다 전하고 전하기까지 이렇게 두 번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이 나가드라는 단어가 한 번만 쓰였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좀 더 평이하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성경이 두 군데로 나눠서 번역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히브리어 동사의 차이를 적용해 보면 이 15절에서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가 선언하겠다. 16절에서는 주의 공의를 내가 기억하겠다. 17절과 18절에서는 어려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나의 삶 전체로 주의 일하심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의 공의와 구원을 선언하고 기억하고 드러내는 삶. 선언하고 기억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시인이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고 하나님만이 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것 때문인 거죠. 우리 이어지는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네,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올 때 이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더라.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더라 라는 거죠. 여기서 시인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은 부활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인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죠. 사람들의 괴롭힘과 비난과 힐난에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생은 정말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부르고 불러도 회복을 간구해도 침묵이 계속되니까 이젠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겠노라. 이렇게 선언하더라는 거죠. 우리 이어지는 21절과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죽음 앞에서 그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상할 수 없는 부활, 상상할 수 없는 시인의 고난과 상상할 수 없는 시인의 소망,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듯이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심한 고난도 역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듯이 이 우리가 품는 회복의 소망도 역시 상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부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오늘 내가 겪는 고난이 결국엔 회복될 거야, 이런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임한 고난을 생각하고 그저 담담히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고백만도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지언정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나는 주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게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 부활신앙은 미래의 회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되든 나는 그건 모르겠고 오늘 여기에서 나는 주의 공평과 정의를 따라 살겠다라는 겁니다. 설령 내 삶이 고난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날지라도. 왜요? 그 이후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의 방점은 오늘 여기에 있지 않다, 미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회복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실 테고,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여기 이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주의 공의와 구원을 선언하고 기억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면 바로 여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의와 구원을 선언하고 기억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승하 시인의 모든 사람들이 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저러나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도 언제나 해는 뜨고 언제나 달도 뜬다. 저 무슨 바다가 저리 애끌며 뒤척이고 있을까? 삶이 무의미해지면 죽음이 우리를 이끈다. 죽음도 무의미해지면 우리는 허와 손을 잡아야 한다. 네, 최승화 시인의 시인데요. 여기서 허는 비울 허자입니다. 비울 허자, 비우다, 비움이라는 거죠. 이 시를 읽는 사람마다 이 허를 아마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허를 죽음조차도 무의미해질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게 이 그리스도인의 허, 비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 시를 읽는 저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허는 하나님이 일하실 부활을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상상하기를 비워두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일하실 부활을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상상하기를 그만두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거야, 어떻게 하실 거야, 이런 상상을 내가 멈추는 거죠.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가, 이 부활신앙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고난에 처한 우리에게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소망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회복될 거라고 상상하시기 시작한다면 그 소망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이런 때, 내가 원하는 때에 이런 방식으로 회복해 주시면 좋겠어. 내가 기대하는 부활과 내가 기대하는 회복은 이런 거야. 이렇게 상상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은데, 근데 그것을 그만두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각자가 겪는 고난이 다 다르듯이 각자가 기대하는 소망도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루실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언제 어떻게를 묻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거라는 소망만을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 소망은 아마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는 여러 가지 심한 고난 끝에 죽음으로 자신의 생을 끝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언제와 어떻게를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선언하고 기억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시인에게 언제와 어떻게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비워둔 그의 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비워둬야 할 허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비워둬야 할 허는 무엇입니까? 나의 계획과 방법으로 모든 걸 채워놔서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는 이 부활만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비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주일에 많은 기대와 소망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비워드리는 그러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고 기억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듭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구원의 때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지요. 문제는 그러한 구원과 기대가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겁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당신만의 길을 따라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워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푸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부활주의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찬양과 헌금 우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찬양은 우리 낭독으로 우리 가사를 읽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주일과 부활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네, 우리 신앙 고백으로
이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 기도와 축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